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고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쳐다보고 얼굴을 보시면서 주의 능력이 가득하길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축복대로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수고의 땀을 흘리며 정직한 결과를 얻으며 사는 거 참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도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란 정직한 땀과 수고의 결과가 정당하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이걸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복되고 좋은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은 전능자가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며 복을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아보면 나는 내 인생이 정당한 수고의 결과도 나는 못 누리고 산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 판가름 나기 시작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 베푸시기를 확정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공부해 보면 정말 짜릿한 은혜가 사람을 전율케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전략과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예요. 참 이것만큼 짜릿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는 것들이 마치 문을 삐걱 열고 집안의 사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세상을 섭리하고 운영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질 때 그것만큼 신비스러운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타난 일들은 나타난 일 훨씬 그 전에 그 일을 계획하시는 이들이 있고 그 일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 나타난 걸로 인해 복이 있다, 화가 되었다, 고난이 되었다, 형통했다. 나타난 결과를 보고 우리는 판정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그 일을 훨씬 이전에 기획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획하시는 이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기준이 그분에게
누가 은혜를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욥기를 보면 욥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재판정에서 욥을 험하게 다루어 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욥을 험하게 다루어 보는 손으로 사단을 등용해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해 보도록 맡기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욥이 험악한 시험을 당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나타난 결과만 놓고 왜 의로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느냐, 왜 경건한 사람이 환난을 당하느냐,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험악한 일을 당하느냐, 결과만 놓고 사람들은 따지고 시험할 거란 말이에요.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불의한 왕이었던 아합을 하나님이 이제 죽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의견을 던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아니 여기 있는 이들 중에 누가 아합을 꼬드겨서 전장터에 나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말 저 말 하는데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지자들에게 가서 거짓 영을 불어넣어 아합을 꼬드겨 전장터에 나가서 죽게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이야기대로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죽어버려요. 드러난 결과로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아합이 전사하는 이야기인데 그 일을 그 전에 기획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획의 끝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짧은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수고의 결과, 선택의 결과인 것 같지만 실은 훨씬 그 전에 나타난 결과를 기획하는 이들이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이방인 선교입니다. 니느웨라는 성에 12만 명을 선교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타이틀을 담고 있는 이방인 선교의 이야기인데 요나서 전체의 내용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선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쫓아가서 지중해에서 대풍을 일으켜 풍랑을 만난 배가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벼랑 끝에서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짧은 선교의 이야기가 담겨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고집스러운 아집 때문에 니느웨가 망하는 걸 자기가 두 눈 뜨고 보겠다고 버티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길러서 그 떼약볕에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 그늘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고마워한다고 하던 요나에게 또 벌레를 동원해 가지고 박넝쿨이 사그라지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또다시 분노하고 하는 이야기가 요나서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희한하잖아요. 아니 선교의 이야기인데 왜 선교의 이야기는 짧게 담고 그 일에 쓰여지는 요나 한 명을 하나님이 설복시키고 설득하고 순종시키는 이야기가 요나서 전체를 차지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보입니까? 왜 이런 긴 이야기를 목사가 끌고 왔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바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하나님이 흔들어 놓아 제자들을 흩어져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했는데
정통 유대인 중에 교회 수장들은 이방인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베드로 더더욱이 안 나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대를 만드십니다. 어떤 무대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제 그 무대가 시작돼요. 선택된 사람의 상황을 보세요. 이탈리아 백부장으로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얼마나 구제와 선교를 많이 했는지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입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에게 이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해놓은 다음에 동시간대에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꺼름직하게 여기는 온갖 짐승들이 담겨 있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꺼리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평생에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는 잡아먹으라고 하는데도 베드로가 꺼려해요. 그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이방인 선교에 주저하고 있는 베드로를 끌어다가 고넬료 집안에 데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설교를 할 때 안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오순절날 자기들에게 성령이 쏟아지던 장면처럼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베드로 눈앞에 보여버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얕게 보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엄청난 장면이지만 말씀의 전체의 맥락은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꺼려하고 있는 베드로를 설득해서 이방인 선교에 나서라고 베드로를 강권하고 있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까? 놀랍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기보다 내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이방인 선교를 하라고 하는데 요나는 자기의 감정이 훨씬 중요해요. 내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기 전에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생전 처음 접한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베드로가 기도할 때마다 이방인 선교에 성령이 강권하고 있었다라고 나는 감히 생각해요. 불순종하는 베드로를 설복시키려고 환상을 거푸 3번이나 보이고 그리고 손대지 않고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게 하는 장면을 통하여 유대인 정통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선교에 나가도록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본문에 담겨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복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넘지 못할 문턱처럼 어떤 상황이 되면 내 마음이 동하지 않고 내게 용납되지 않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을 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지금 본문에
무대를 만들고 베드로를 설복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까? 아니, 구원하시는 고넬료가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그 일에 쓰여지는 베드로를 설복시키려고, 고넬료의 이야기보다 베드로를 설복시키는 이야기가 10장 전체에 가득 차 있어요.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두 가지의 테마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무대에 우리를 주인공처럼 써주시고자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불순종하면 천사를 보내면 되잖아요. 요나가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을 불러 쓰면 되잖아요. 왜 굳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지중해까지 쫓아가시고 큰 물고기까지 동원하시고 박넝쿨까지 키워가지고 요나를 설복시키고 감동시키고 있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 쓰면 되잖아요. 왜 베드로입니까? 교회를 그렇게 박살냈는데도 불순종하고 있는 베드로를 왜 끝까지 3번이나 환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를 설득하고 있냐고요?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의 무대에 하나님이 주인공처럼 쓰고자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무대에 들어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랑들을 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파트가 뭘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파트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이끌림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설복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람이 순종을 가려서 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척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세매놓고 보면 순종을 가려서 해요. 내가 즐겨할 만한 것은 넘치도록 순종하고 싶어하고 내가 꺼려하는 것들은 즐겨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순종이에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받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무대에 우리를 주인공처럼 써주시니까 사람이 착각하기를 자기가 진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슴이 터지도록 괴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알고 나면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실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무대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만든 무대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부르신 이유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대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설복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착각하기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될 때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설복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내가 상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냐고요.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따지고 들어가면 그 전까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다
다 세팅하고 내 값으로 맞춰놔야 되는 거였어요. 내 보폭에 하나님이 맞춰야 되겠고, 내가 급하면 내 옆에서 같이 뛰셔야 되고, 내가 주저앉고 있으면 주님이 옆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빨리 가십니까? 왜 내 보폭에 안 맞추십니까? 왜 내 입맛대로 안 주십니까? 왜 내가 원할 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거잖아요. 신앙이 놀랍게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셔야 되는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내가 원해야 헌금하고, 내가 감동돼야 감사를 합니다. 내가 상하고 원치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건요, 신앙도 아니에요. 이건 신앙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정확히 정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그 무대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가 받는 복은 그 몫을 잘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게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나를 설복시키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걸 또 감사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문 밖에서 그 오랜 시간 참고 나를 참아주셨다고 말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에게 공감을 주기 때문에 감동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시라고요.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무대를 만들었고 너를 지었고 너를 불렀는데, 어느 날 세상을 바꿔버린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다 내게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따지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할 때 응답하시지 않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심고 내가 수고한 만큼 정당하게 은혜도 받고 그 몫으로 복을 받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은혜란 시작할 때 목사가 가장 복되고 최강의 사람은 결국 전능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대에 당신의 영광이 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주의 손이 되고 주의 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